바다의 황량한 해변 건너에 여부수족이라는 오랜 민족이 살았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그들은 거대한 바위 위에서 석양의 신 샬렘을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 도시만이 살렘의 장소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예루살렘. 오랜 시간 동안 그 도시는 세계의 주요 종교의 하나님을 향한 문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그들은 그 땅을 위해 다투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오랜 벽을 가진 옛 도시가 예루살렘의 중심입니다. 그곳은 문화와 신앙의 모자이크입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그리고 무슬림들이 각자의 구역에서 이웃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만의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문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문은 다마스커스 문이에요. 다마스커스 문으로 들어가시면 당신은 무슬림 지역으로 들어서시는 거예요. 그곳은 나의 지역입니다. 이곳이 나의 예루살렘이에요. 아라비아로 우리는 예루살렘을 알쿠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거룩한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곳은 사람들이 일하러 가고 식료품을 사고 아이들은 놀고 학교에 가지요. 예루살렘은 저에게 도시 그 이상이랍니다. 아름다움, 영적인 것, 그리고 나의 신앙이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가족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무슬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스크 사원에 갈 때만 스카프를 쓰기 때문에 그들이 놀랍니다. 예루살렘에는 놀랄 일이 가득하지요. 일주일에 2번씩 유대인 구역에서는 큰 축제가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에게는 바미츠바라고 불리고요. 여자아이들에게는 바트 미츠바라고 합니다. 그날은 아이들이 성인으로 인정받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100개 이상의 여러 나라에서 왔습니다. 나의 가족을 예로 든다면 나의 어머니는 프랑스 파리에서 오셨어요. 외할아버지, 할머니는 튀니지에서 오셨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폴란드에서 오셨어요. 어디로부터 왔던 우리들의 뿌리는 여기입니다. 가끔 나는 나의 조상들과 같은 돌을 걷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요. 성경은 시대로부터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특별한 단어를 갖고 있답니다. 우리는 알리아라고 말합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지요. 우리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곳은 없습니다. 저에게 예루살렘의 가장 좋은 때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종려주일 행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를 축하하면서 우리도 감람산을 걸어 내려옵니다. 매년 나와 동생 조지는 종려주일 행진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과 만나게 되지요. 부활절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달걀, 토끼, 장식 등이라지만 여기에서는 2000년 전과 같은 부활절을 가진답니다. 매년 부활절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면서 일어난 일들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재현합니다. 기독교 구역에는 이디오피아 교회, 그리스 정교회, 카톨릭 교회, 이집트 교회, 시리아 교회 등이 있고 각 공동체마다 그들의 방법대로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기독교인의 구역 옆에는 아르메니아인의 구역이 있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방식으로 교회에서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옛 도시는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내 구역은 서로 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지역에 살지만 서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방 1.6km도 되지 않는 작은 구역이지만 예루살렘의 옛 도시에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 무슬림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유적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구상의 반 이상의 사람들이 이 작은 곳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교차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문명의 요람이라고 알려진 곳들입니다. 첫 번째 제국은 5000년 전에 이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력들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을 둘러싼 지역은 끊임없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각 문명들마다 그들의 흔적을 이곳에 남겼습니다. 로마인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넓은 항구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무슬림들은 성경의 예언자들의 무덤 위에 사당을 지었습니다. 사해 바다의 높은 곳에 헤롯 대왕은 마사다를 건설했습니다. 그곳은 산 위의 요새로서 유대인 반란군 로마군에 대항해서 끝까지 싸웠던 곳입니다. 유대의 사막 지역 먼 곳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아직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기도 합니다. (40번이나) 40번이나 점령당했던 예루살렘은 여러 모습의 도시입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정복자의 폐허 위에 새로운 도시를 세웠습니다. 거의 다 우리들의 발 아래에서 아직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탐정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맞추는 조각조각의 증거를 근거로 사건의 실마리를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고학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것은 과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이 일하기에 흥미로운 것은 다른 것 위에 계속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먼 곳으로 가면 5,000년이고 현재까지 이어진답니다. 여부스족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민족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 십자군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고대 예루살렘을 이해한다는 것은 커다란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아요. 그것들이 많이 없고 원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파내는 것은 모두 퍼즐의 세 조각입니다. 예루살렘은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발견들의 중심 지역입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 중에 하나는 사해바다 사본입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씌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의 가장 오래된 사본입니다. 가장 깊은 곳으로 파내려가면 이 땅에서 살았던 초기 사람들의 유물들을 발견합니다. 이곳은 고립되고 가난한 돌로 된 산의 마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이끌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물이었습니다. 오래된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1년 내내 신선한 물을 내보내는 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주인들은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안반을 뚫어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불과 함께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를 내려다보는 언덕의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부수족이 석양의 신을 섬겼다고 믿어지는 큰 바위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그 돌로부터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을 위하여 그의 아들을 제물로 준비했었습니다. 다윗 왕은 언약궤를 이곳으로 가져왔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집 첫 번째 성전을 이곳에 세웠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후에도 성경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지구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믿어졌습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1936년 그의 나이 12살 때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할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유럽에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가족들은 폴란드에 계속 머무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모두 홀로코스트에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는 옛 도시의 모든 곳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책을 7권이나 쓰셨어요. 그리고 지금 90대이신데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매일 배우고 계신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할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이신 것 같아요. 물론 할머니 다음이겠지만 내 생각에는 할아버지의 예루살렘에 대한 그 사랑의 일부분이 저희 가족과 저에게도 이어져 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람산에는 스가랴 예언자 이름을 딴 무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가족의 이름이 유래한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했지요. 유월절 혹은 욤키푸르의 가장 거룩한 날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내년에는 예루살렘으로 라고 노래합니다.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의 꿈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꿈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지요. 저는 정말 이곳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은 대단한 힘을 가진 곳입니다. 저는 나이 생일 때마다 벽에 저희 기도 쪽지를 꼽는 전통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벽을 통과해서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간다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대를 이어서 사모하는 곳은 거대한 돌을 지탱하고 있는 4개의 벽 중에서 서쪽 벽입니다. 이 벽은 2000년 전에 헤롯 대왕이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견줄만 하도록 크게 지은 성전 주위에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지을 때 거대한 벽으로 성전의 기반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벽의 남서쪽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퉁이를 돌아갈 때 이 거대한 돌들을 주목해 보세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큰 돌을 이곳에 가져다 놓았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현대적인 장비도 없이 말입니다. 기록된 것들과 최근의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보면 두 번째 성전은 아름다움의 극치 가운데 서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오늘도 유대인들은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벽, 서쪽 벽에서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합니다. 수백 년 전에 나의 가족은 그리스와 이탈리아로부터 성지를 보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의 가족은 여기 베들레헴에 정착하셨어요. 이곳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부활절에 우리는 모두 예수님 탄생교회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찬양대와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수세기 동안 기독교 순례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으로부터 돌아가신 예루살렘까지 순례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요단강을 찾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이어집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이 해변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유명한 설교를 하셨고 이곳의 어부들 중에서 그 제자들을 삼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예루살렘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신약 성경은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체포되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금요일에 수천 명의 순례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께서 가셨던 비아 돌로로사, 즉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그 행렬은 거룩한 무덤 교회 안에서 끝납니다. 이 교회는 저에게 매우 특별합니다. 어떤 경우 사람들은 이곳에 오는 것을 평생의 꿈으로 갖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이 대단한 행운이란 것을 압니다. 나는 언제든지 골고다의 돌을 만지기 위해서 이곳에 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라고 믿는 곳입니다. 그리고 장사 지냈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일어나신 무덤을 방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곳에 묻힌 것이라 믿는 이유를 알려면 지하로 내려가 보아야 합니다. 교회 깊은 아래에서 고고학자들이 고대의 낙서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순례자가 라틴어로 쓰여진 배를 그렸는데 그 내용은 오 주여 우리가 왔나이다 입니다. 이것은 1700년 전의 내용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에 이곳에서 예배했다는 의미이지요. 교회의 다른 곳에는 골고다라고 알려진 돌로 된 언덕에 만들어진 고대의 무덤들입니다. 거의 모든 고고학자들은 이곳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공동묘지라고 믿고 있습니다. 골고다 암벽이 있는 이 무덤들이 후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회터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무덤교회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고고학으로 이곳이 예수님이 묻힌 곳이라고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أشهد أن محمدًا رسول الله أشهد أن محمدًا رسول وعليك توكل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يا الله بسم الله 나의 가족은 예루살렘에 깊은 뿌리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수백 년 동안 살았습니다. 우리는 가족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라마단 금식 기간에요. 모든 가족들이 금식을 마칠 때 함께 모입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에 모든 거리들은 누가 가장 아름다운 장식을 하는지 경쟁을 합니다. 또 누가 가장 큰 행진을 여는지 경쟁합니다.
무슬림들에게 예루살렘은 예언자의 도시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예수는 예언자들입니다. 무슬림들은 모하멧을 최후의 예언자라고 믿습니다. 모하멧은 어느 날 밤 메카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기적적인 여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빛의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천년 이상 동안 무슬림들은 바위의 황금돔 사원과 모하멧의 밤의 여행을 연관시킵니다. 그 황금돔 사원은 남쪽의 무슬림 사원입니다. 그 사원에 올라가게 되면 당신의 뒤로 모든 소음과 사람들을 두고 오게 되지요. 새들과 나무들로 가득 찬 넓은 공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에 온 것과 같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건물 중에서 내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황금돔 바위 사원입니다. 바위 사원은 실제로 바위 위에 세워졌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사크라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 예언자 모하멧이 평화를 얻게 되고 하늘로 승천해서 모든 예언자들과 기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1300년) 전에 세워진 돌의 사원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슬람 유적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서쪽 벽 위일까요? 무슬림들에게는 왜 이곳이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되었을까요? 발견된 예루살렘의 가장 오래된 지도에는 7세기의 무슬림들이 정복자로 이곳에 도착했다고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기독교 도시입니다. 거룩한 무덤의 교회가 지역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슬림들이 기도하도록 교회 안으로 초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바위가 있는 곳을 인도해달라 요청하였고 그들만이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 바위를 찾았을 때 그것은 버려졌었고 쓰레기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청소했을 때 그들이 찾던 것을 찾았습니다. Did they uncover what they were searching for? The large outcrop 예루살렘의 신성한 이야기들의 중심인 the object 거대한 at the center of 바위였습니다. Jerusalem's sacred stories. 현재 Today, 바위 사원이 된 이 오래된 바위, 여부수족이 예배하였던 곳, Jebusites once worshipped, 예언자 모하멧이 하늘로 올라간 곳에 사원이 서 있습니다.
부활절 전 토요일에 정교회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가장 오래된 기독교 의식인 거룩한 불 예배로 드립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거룩한 날에는 유대인들은 서쪽 벽에 모여서 제사장의 축복을 위해 모입니다. 이 축복은 3000년 전에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제사장의 축복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라마단의 마지막 날에 무슬림들은 하늘이 열려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옛 도시에 오면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들이 나의 공동체에 대해 그리고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는 각자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공통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매우 작은 지역에 살고 있고 우리가 그곳을 사랑하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모두 예루살렘을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가 용기를 갖고 어떤 한날 누가 내 이웃인지 만나는 날이 오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날이 아직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오겠죠.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무슬림들은 자주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는 이 땅에 대해서 사랑과 전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루살렘보다 더 명확한 곳은 없습니다. 언덕에 있는 이 도시는 세계의 희망들을 묶어줍니다.